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언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가 장관 르마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국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르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아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합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다 동원하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삶의 기준이 되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 곧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준을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기준이 일만 잘하면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만 잘하면 죄도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죄도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돈이 기준이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또한 일만 잘하면 타인의 인권도 무참하게 짓밟아도 된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오로지 기준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만약에 그 피해자가 저와 여러분이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안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기준에서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잘못된 기준은 바로잡고 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존의 잘못된 기준이었죠. 율법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분이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잘못된 기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 때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남유다의 아마사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사랴가 왕이 됐죠. 여러분, 이 아사랴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한 가지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사랴가 남유다를 무려 52년간이나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도록 이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렸을 적에는 우상을 자기가 힘이 없어서 없앨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라도 이 산당이나 우상을 충분히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산당이나 우상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아사랴를 치게 되죠.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불행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아사랴가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데는 어머니인 여골라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사라는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산당과 우상을 처음에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끝내는 제거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머니의 신앙이죠.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삶을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좋은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참 다 좋은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든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아사라 왕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사라 왕을 살펴봤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아사라 한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쪽의 유다 아사라 왕이 한 사람이 지금 왕이 있을 때요, 북이스라엘은 무려 4명의 왕이 바뀌게 돼요. 첫 번째 왕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 아사라 왕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러분, 스가랴 왕의 아버지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스가랴는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는데 겨우 6달 동안만 왕이 되고는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겨우 6달 동안. 아버지는 무려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은 그냥 1년도 채우지 못하고 6달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오늘 보면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반역을 해서 왕을 끌고 와서는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그냥 참수행을 해서 죽인 겁니다.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살룸이 왕이 대신 된 거예요. 자, 스가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고조 할아버지인 예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후는 아합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죠.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이고 나서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을 진멸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여전히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바알은 제거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후의 자손이 4대까지만 왕위에 오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 말씀대로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예후의 왕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살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살룸은요,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머나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또 비참하게 죽습니다. 13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머나헴이라는 인물이요,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냐 하면, 아이를 뵌 이 임산부잖아요. 임산부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꺼내서 죽이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인물이 머나헴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그때의 머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뵌 부녀를 갈랐더라.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다스렸던 왕이 이 머나헴입니다. 그런데 이 머나헴도 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아들인 버가히야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버가히야도 딱 2년 만입니다. 딱 2년 왕하고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의 반역으로 죽고 말아요. 25절 보시면 그 장관 느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가는 또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세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일들이 남유다 아사라 한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남쪽에 아사라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북쪽에서는 무려 4명의 왕이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물러난 게 아니라 반역을 통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왕들도 왕이지만 잦은 반역으로 인해서 백성들마저도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아수르 제국이 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나라가 막 잦은 구테타로 그게 제대로 못 서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잡아갈 정도로 백성들마저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달리 잦은 반역으로 인해서 왕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러한 불행을 낳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땅에 이런 잦은 반역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반복해서 지었던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스가랴 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요. 또 이어서 머나헴입니다.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머나헴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버가히야입니다.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버가히야도 앞선 왕들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베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던 왕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지었던 겁니다.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 왕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죠.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됐죠. 그런데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분열되니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도록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맨 끝이에요.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2개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범한 죄인데,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왕이 됐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잘 되려면 금송아지를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나중에 기준이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왕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인물은 하나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다른 우상과 다툼을 일으켜요. 우상이라는 것이 참 놀랍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우상들이 자신들의 뛰어남을 입증하려고 해요. 반드시. 여러분, 우상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자기들이 뛰어남을 서로 경쟁해요. 자, 그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뛰어남을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화합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다른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항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항상 경쟁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항상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우상의 경쟁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끝내는 망합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 끝내는 망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더 나은 우상이 나타나는 거죠. 더 악한 우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왜 경쟁할 이유가 없느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유일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경쟁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을 주세요. 똑같은 분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믿는 백성은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특별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상과는 다른 거예요. 우상이 주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유일한 힘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우상과 경쟁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를 볼 때는 가진 것 없었잖아요. 외모도요, 여러분, 뛰어나지 않았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잖아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께 두게 되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생과 완전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상으로 우리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서로 다투게 만들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만들죠. 이것이 우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경쟁할 필요 없어요. 좀 부족해도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으로 가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공부와 학습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그 능력은 세상에 가진 자,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 또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